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40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예배 드리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에 그 본뜻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또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문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할 것을 권면하며 디모데가 전인격적으로 본으로 빚어져가며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6장 2절의 문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양한 그룹의 교우들을 어떻게 목양할 것인지에 대해 조언합니다. 이 부분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5장 1절에서 2절에서는 나이와 성별을 중심으로 구별하며 권면하고 있고 5장 3절에서 16절에서는 나이 많은 여자들 중에 과부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장 17절에서 25절에서는 나이 많은 남자 중에 장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으로 6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종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5장 1절부터 16절에 두 그룹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에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직분자라고 해서 나이가 많은 성도들을 가볍게 대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많은 성도들이 나쁜 길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어 권면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잘못할 때 자녀가 부모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자세로 권하는 것과 같이 조심스러운 자세로 나이가 많은 성도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을 대할 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아무렇게나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또한 나이가 젊은 여성들을 대할 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깨끗함으로라는 말씀은 성적인 깨끗함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불필요한 의심의 여지를 주지 않고 건전한 마음으로 젊은 여성을 대하며 주 안에 순결한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3절에서 4절에서 이제 과부에 대한 그런 이제 3절부터 16절의 그 문맥이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3절에서 16절의 문맥에서 과부에 관한 내용을 길게 언급하는 것을 볼 때 당시 과부들 중에는 모범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도 돌보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과부를 잘 돌보는 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3절에서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과부라는 말씀에서 참이란 말씀은 원문으로 진짜 또는 분명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인데 외적 조건이 아닌 실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따르면 경제적 도움을 받을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경우는 교회가 짐지지 않도록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참 과부란 신앙의 모범이 되는 나이든 과부 모두를 가리키기보다는 이러한 사람들 중에 그들을 돌볼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과부를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질병과 전쟁의 위험을 수없이 겪어야 했던 사회에서는 당연히 과부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 속에서 홀로 남겨진 과부가 돈을 벌 만한 경제적인 기회를 갖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부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의 모범이 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이든 과부를 멸시하지 말고 존대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존대하는 것은 마음으로 존경할 뿐만 아니라 구절과 같이 과부의 명부에 올려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자손들이 가족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신앙에 마땅한 도리입니다. 바울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합니다. 자녀가 육신의 부모를 잘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이러한 삶을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4절에서 효를 행하여 라는 말씀은 원문으로 경건함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효도가 윤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 중에는 교회에 드리는 물질과 시간의 헌신은 모범적인데 가족을 봉양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이나 물질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도 예수님도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바를 했다고 하면서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 할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에서 7절에서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라고 합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참 과부와 그렇지 않은 과부의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외로운 상황을 맞이하는 모습에 이들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5절에 따르면 참 과부는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기도에 전념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도움이 하나님께 공급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람의 도움을 무작정 바라보거나 필요 이상으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참 과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모습이 외로운 자라는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외로운 자라는 말씀은 혼자 남겨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적 외로움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시제가 원문에서 혼자 남아있는 모습이 확정적이며 지속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세월 동안 홀로 눈물 지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를 씨름한 참 과부의 모습이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반대로 6절에서는 향락을 즐기는 과부에 대해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향락이란 사치스러운 생활은 물론이고 퇴폐적인 것을 즐기는 습관, 즉 성적인 문란함도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신앙과 쾌락이 얼마나 조화되기 어려운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릴 정도로 쾌락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사실상 죽은 인생입니다. 죄에서 회개하며 그리스도께 전인격으로 복종하며 반복적 습관적인 방탕과 쾌락의 죄악에 머무르기를 고집한다면 그런 죄악의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회피하고 돌이켜 회개의 열매 맺는 그런 삶을 고치는 회개의 열매 맺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성령 의지하여 더 진실하게 씨름하지 않는다면 아직 구원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죄악된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고집된 모습이 있는 거 아닌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또 우리들이 신중하게 점검하며 내가 진실로 구원서야 신앙을 소유한 자인가를 점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과부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지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르쳐야 하는 대상, 즉 7절의 그들은 과부들뿐만이 아니라 8절에서 말씀하는 과부들의 가족들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합니다. 과부들은 자신들의 행실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지를 점검해야 하며 과부의 가족들은 과부를 돕는 책무를 피하려 해서 지탄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합니다. 대단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합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무서운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의 가족과 친족을 돌보지 않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족과 친족을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책임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찬송하며 또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가족과 친척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수많은 봉사, 찬송과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에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고 사회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종교적인 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족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먼저 관심을 가지고 돌볼 것을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9절에 10절의 말씀은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에 대해 말씀합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참 과부에 대해 첫째로 60세가 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둘째로 한 번만 결혼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셋째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행실의 증거로 5가지를 제시합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것과,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과,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과, 환난당한 자를 이제 구제하는 것과,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합니다. 즉 이제 자신의 자녀 또는 다른 사람의 자녀를 이제 잘 양육하면서 가정에서의 본분, 그리고 양육의 본분을 잘 감당한 자, 그리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당시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죠. 이런 이들을 잘 섬기는 자, 그리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 실제적인 그 겸손한 섬김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는 것, 그리고 어려움을 만난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말씀은 원문에서 선한 일을 좇는 것, 추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보여졌을 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여 실천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3장에 살펴보았던 감독과 집사에게 요구되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여성의 특성이 고려되고 있는 차이 정도입니다. 즉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미덕은 지도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선을 행하기를 추구하고 우리 힘써 행하면서 그렇게 자라나가야 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젊은 과부들이 일으키는 문제를 말씀합니다. 11절 12절에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라고 합니다. 젊은 과부들을 참 과부 명부에 올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젊은 과부들은 정욕에 이끌려서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라고 합니다. 젊은 과부들 중에는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과부들이 정욕에 빠져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젊은 과부가 다시 결혼하는 자체에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후에, 그렇게 서원을 한 후에 결국은 결혼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14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재혼을 금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젊은 과부들에게 사탄이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재혼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즉 14절에서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젊은 과부들이 처음부터 재혼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면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의 내용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을 13절에서 젊은 과부들 중에 그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들의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거죠.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라고 합니다.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나태해져서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며 라는 말씀은 원문에서 말을 많이 하는 동안 누군가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은 게으름과 다른 들을 험담하는 것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이 연관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빛 비추셔주기를 기도하면서 돌아볼 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우리들의 부름받은 가정과 직장과 일상의 소명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까, 이런 고민 가운데 기도하고 힘써 살아갈 때에는, 즉 이제 그렇게 살아갈 때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자원들을 올바로 사용하기에 힘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일상의 소명에 그런 향한 그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시선이 흐려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나태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우리 삶 가운데에 많은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험담하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들이 채워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들을 다 모두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웃을 이제 하나님께 주신 자원과 그 힘을 선한 일을, 주님을 의지하여 선한 일에 사용하는 데로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 힘이 남아도니까, 그 자원이 남아도니까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가족과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그들을 허무는 일에 하나님 주신 힘과 그 능력을 사용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슬픈 일인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보여진다면, 깨달아진다면 일상의 그 소명의 자리를 우리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내가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그 우연이 아니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그런 자리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남들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우리들이 씨름에 나갈 수 있기를 우리들이 기도하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게으름을 의미하며 집집으로 돌아다닌다라고 합니다. 집집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주한 모습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과 뜻이 흐려진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으름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단순히 바쁘지 않게 그냥 자신을 다 놓아버리고 있는 게 아니라 겉 보이는 모습은 분주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뜻을 위한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것에 몰두된 모습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뜻을 위한 그 중심을 회복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 중심을 회복하고 실제적인 삶의 그 변화의 모습으로 그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여 삶을 고치는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 가길 그 은혜를 구하면서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일을 만들며라는 말씀은 관계하지 않은 일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주의를 기울이는 또는 간섭하기 좋아하는 이라는 의미를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젊은 과부들 중에 해서는 안 되는 말도 서슴없이 하며 교회의 관계들을 파괴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15절에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사탄의 편에 선 젊은 과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신은 사탄의 편에 선 건지 이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자신들의 분별 없는 언행으로 그 관계들을 파괴하며 그 공동체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에게 속한 일을 그 도구로 내가 쓰임받고 있는 그런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랜 기다림 끝에 코로나에 제한된 상황에서 정상화의 상황으로 전환되며 예배와 모임들이 하나하나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감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환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통과하면서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모여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모습이었는가라는 사실을 진실하게 성령의 빛비추심 아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도권을 쥐고 내 마음대로 행사하려 하고 자기를 세우고 자신을 자랑하며 내 편, 네 편을 가르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멸시하며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참여한, 어쩌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한, 그 가운데 수동적으로 방관한, 어쩌면 그 가운데서 수동적으로 함께 그것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그것을 즐기는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인 말씀에서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더럽히면이라는 말씀은 원문으로 멸하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를 멸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멸하신다. 즉 서로 시기하고 나뉘어 싸우면서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고집과 인격과 삶 가운데 녹아들어서 진실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어떤 잘못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고 이러한 모습들을 버려나가려는 성령 의자, 그 진실한 씨름이 없다면 우리들이 참 구원신앙을 소유한 자라고 할 수 있을지를 정말 진실히 주의 빛 비추심 아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는 자를 멸하신다. 우리들이 신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 빠져들 때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께 노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 자녀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그 징계의 회초리를 맞고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주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낮추시며 정말 우리들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을 교정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꼭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하는 그런 어리석음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와 이웃 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며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사탄의 편에 서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합신 교단이 처음 세워져 가는 일에 많은 부분 쓰임받은 박윤선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 이제 분위기가 이제 전개되는 대화의 상황이 다른 사람이 험담하는 상황으로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그 사람 여기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번이 아니라 한 사람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일상의 관계 속에서 박윤선 목사님이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깎아내리려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갈 때 그 사람 없는데 그러면서 그런 자리들을 피하고 또 그런 모습들 가운데 그런 죄악의 부분들을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 가운데 경계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성도 사이 관계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행한 그 죄스러운 모습들 회피하지 마시고 외면하려 하지 마시고 사람이 그런 재미없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합리화하지 마시고 그 험담에 대한 모습들, 다른 사람들 허물하고 멸시하는 모습들, 우리 다 그런 모습들 다 있죠? 저도 있죠? 그러한 모습들 우리들이 정말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죠. 우리들 그래서 정말 심각한 문제점을 느끼면서 성령이 빛 비추심 아래 우리의 삶을 고치는 회개 열매로 나아가기를 씨름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굳어지고 하나가다 보면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요, 인격이 됩니다. 좋은 부분이 아니라 좋지 않은 부분이 굳어지는 겁니다. 더욱더 고쳐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한데 성령이 우리는 진실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는 신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어떤 죄악도 우리가 성령 의지하여 이겨내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 완고한 부분으로 더욱더 우리들이 그 인격과 습관으로 자리 잡았을수록 그 씨름하는 과정들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또다시 옛 모습을 회개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또 주님을 또 기뻐하시잖아요. 신자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왜 죄악을 택합니까? 오늘 본문에 따른 구체적으로 왜 다른 사람들을 허무는 그런 모습으로 그 죄악으로 택합니까? 그 순간만큼은 그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에서 우리들이 그것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 죄악을 품는 것을. 근데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을 선택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으로서 만족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충분함을 누리다가도 우리들이 그런 죄악들 가운데 빠져들어 나가게 되면 주님과의 그 풍성한 교통이 우리들 가운데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 세상이 주는 거짓된 기쁨, 거짓된 만족, 그 사랑으로 그 순간은 나를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나도 황폐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듣는 사람도 황폐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에도 가담하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코로나 이전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모이는 그 자리 가운데서 진실하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구하고 우리 각 구역과 전도회와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각 모임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존중함이 또 이웃을 향한 존중함으로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그 교회와 이웃 성도 간의 관계를 주님께서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는지 예수님을 내어주실 정도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에 대한 죄에 대한 주님의 마음에 대한 진실한 각성이 있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들이 주님 기뻐하신 삶의 인격으로 그렇게 성품의 모습으로 빚어 나가기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인 16절에서 오늘 본문의 단락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의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바울은 믿는 성도들에게 과부 친척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도에 마땅한 책무라고 합니다. 과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돕는 첫 번째 책임이 교회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정작 해야 할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수는 넘치도록 많은 반면 교회의 자원은 늘 부족합니다. 구제 사역이 잘못 이루어질 경우 교회에 오히려 그 형평성을 인해 논쟁과 분열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자원이 어려운 지체를 위해 바른 기준과 방식으로 사용될 때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현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운 가족과 친척과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외부에 연관된 일반적인 구제에만 적극적인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구제도 선하며 마땅히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들이 무시하고 바라보려 하지 않고 외면하려고 하면서 어떤 자선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들이 후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 안에서 할 도리를 다했다라는 것은 외식이고 거짓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적어도 이 본문에 대한 부분에서 보려고 하는 바를 이 부분은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모순된 신앙인 거죠. 주변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으면서 사회적 재난에만 관심과 기부금을 내는 모습은
모순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스마트폰이나 계좌 이체로 단 몇 번의 클릭이나 터치로 송금을 하고 기도를 하며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수고로 끝나기도 합니다. 어쩌면 마음이 전혀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관심 있게 돌아보고 여러 방면을 섬기는 것은 마음과 실제적인 애씀과 손해가 따르기 때문에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며 외면하고 방치한다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고 또 우리들이 가족과 또 친척과 이웃 관계 가운데 어떻게 나아갈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의 관계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그런 인식 하에서 우리들이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진리를 함께 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과부에 관한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참 과부로 대표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으로 조금씩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긴 그 중심 가운데 씨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슬픔, 아픔, 상실, 여러 고민들, 고통들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진실한 신앙으로 빚어져 나가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견고하게 뿌리내는 신앙으로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여 주사 또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또 주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는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죄악을 탐하며 그렇게 이 세상의 거짓 쾌락 가운데 방치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죄악을 짓고 있으면서도 합리하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망하게 되는 길입니다. 참으로 그것이 거짓 만족과 거짓 기쁨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만족을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그 풍성함, 주님으로 충분함을 누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즐거워하기에, 주의 영광됨을 바라보기에, 주님이 기뻐하기에 그렇게 세상이 주는 거짓 만족, 기쁨, 사랑, 거짓 즐거움을 성령 의지하여 거절하고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기울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 수 있도록 그런 성령을 의지하여 죄를 죽여나가는 치열한 씨름과 말씀 굳게 붙드는 말씀에 순종하는 씨름이 우리 가운데 진실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국면을 맞아서 또 우리들이 대면과 또 만나는 그 모임 가운데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성령의 열어주심과 도와주심과 하나 지혜 주심, 주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길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고 잘 회복되어서 우리들이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서로 가운데 진실하고 신실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섬기는 그런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된 모습들, 다른 이들을 허물므로 그 위에 나의 의를 쌓는 모습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의
굳건한 그 반석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헛헛한 마음을, 나의 황폐한 마음을, 주의 몸된 교회를, 이웃들을,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그런 성도들을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내 밑에 두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기반을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 가운데서 거짓된 만족을 추구하려던 그 모든 모습들 회개하오니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허물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 가운데 주인된 것처럼 함부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진실한 돌이킴과 씨름이 치열하게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들이 죄악된 모습들 가운데 그렇게 멸망의 길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그렇게 마치 불나방처럼 그것이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나아가는 지체들이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그 관계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 간구와 같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를 코로나 이전과 같이 그런 예배와 모임 가운데 죄악된 길로 나아가서 공동체를 더럽히고 파괴하고 분열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는 불 가운데서라도 건져서라도 구원하는 일에, 그 더러움에서 건져내는 일에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기에, 포기할 수 없기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이웃 성도들을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함께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들이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참여하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진실한 사랑과 섬김을 누리는 우리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향한 기도와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혀가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외면하고 하나님께 할 부분을 했다라고 해서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 할 도리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 가볍게 여긴다, 그런 고르반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회개하며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단지 가정의 달로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품으로도 빚어져 나가서 가족을 섬기고 또 친척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